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사람의 이름은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창고의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고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가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어, 큰 창고라도 아무것도 없는 창고는 문을 열어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묵묵히 채워진 창고는 문이 열리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언제 문이 열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제 기회가 올까? 언제 인정받을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을 여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도 축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먼저 양을 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낮아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전에 아라비아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명을 맡기기 전에 사람을 먼저 준비시키셨고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그를 총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구덩이에서, 노예의 집에서, 감옥에서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통해 그의 인격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유를 채우신 것이에요. 그렇게 채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애굽의 곡관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젠가 열어주실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이죠.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로 채워진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30살에 바로 앞에 섰던 요셉이 어떻게 온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흘려보내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성실한 순종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감옥에서 나온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궁에서 축하를 받고 새로운 권세를 누리며 그 자리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왕궁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직접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총리였습니다. 그는 권세를 누리는 일보다 맡겨진 사명을 수행하는 일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 총리의 자리는 성공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출발점이었고,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며 토지의 형편을 살리고 곡식의 생산량을 확인하며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47절에 7년 풍년이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온 나라가 풍년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들판마다 곡식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수확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풍년의 시절에 요셉이 가장 긴장되고 바쁜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으로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올 것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요셉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서 게으를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창고마다 곡식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이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미래를 걱정하겠습니까? 누가 지금 곡식을 모아두자고 하면 쉽게 동의할까요? 하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현재를 보고 있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년이라고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풍성할 때 가장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성경은 48절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요셉은 곡식을 수도 한 곳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각 성읍 주위의 밭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저장함에, 얼핏 보면 단순한 행정 기록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요셉의 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모든 곡식을 수도에만 저장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흉년이 닥쳤을 때에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먼 길을 걸어와야 했을 것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올 수 있었지만 어린 아이를 둔 어머니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병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노인과 가난한 사람들은 그 먼 길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각 지역마다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종이었고 죄수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과연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을 것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인가? 애굽 사람도 아닌 히브리인이 총리가 되다니. 감옥에 있던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수많은 의심과 편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했다고 또 자기를 변호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과시했다고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억울하게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게 복수를 했다는 기록도 전혀 없어요. 이제는 그럴 만한 충분한 권한이 있는데도 말이죠. 요셉은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는데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데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억울함을 갚는 일보다 백성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년의 계절은 누구에게 좋은 시간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가장 위험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람은 준비를 멈추기 쉽습니다. 지금 풍족하니 내일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느슨해지고 말씀도 소홀해지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곡식을 모으고 창고를 점검하고 곡간을 채우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 일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되는 성실함이 훗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풍년의 7년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위기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려가는 것 같은 시간, 특별한 감격도 없이 그저 맡겨진 자리를 묵묵히 지켜야 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족을 위해 반복되는 일상을 감당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성실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성실하게 채워놓은 믿음의 곡관이 있어야 내일 누군가를 살릴 은혜의 창고를 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오늘의 삶을 통해 또 오늘의 성실을 통해 놀라운 내일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렇게 풍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또 다른 선물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1절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기서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히브리어 나샤에서인 표현인데 내가 잊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수동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은 억지로 과거를 잊으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을 치유하여 더 이상 상처가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형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은수물계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실이 역사에서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이 없었던 일로 바뀐 것도 아니지요. 그 모든 사건은 여전히 요셉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달라진 것은 그 사건이 더 이상 요셉을 붙잡고 끌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는 그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분노와 원망과 슬픔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요셉은 하나님을 긴밀하게 만난 후에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은 그대로인데 그 사건의 의미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해석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과거를 기억에서 지워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 기억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시 위치시킴으로써 상처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각자의 문화세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받은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배신당한 기억일 수도 있고, 실패와 눈물로 얼룩진 지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저리고 눈물이 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대신 내가 그 사건을 새롭게 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배신만 보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눈물만 보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상처만 보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목적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포로가 아니라 과거의 족쇄에 매여 꼼짝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므낫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치유하시고 사건의 의미를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생명줄이 되게 하십니다. 마침내 풍년의 7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처럼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54절에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요셉의 말과 같이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세상의 모든 나라가 굶주리기 시작했지만 애굽에는 아직 먹을 것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 땅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비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미리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재앙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1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7살 어린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던 날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했습니다.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요셉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루고 계셨습니다.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각국 백성, 온 세상의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요셉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국 백성 안에는 앞으로 매우 특별한 사람도 포함됩니다. 바로 요셉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려 했으며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의 형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형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을 통해 한 가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6절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그러나 그 창고는 하루아침에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7년이 있었고요. 매일같이 곡식을 거두고 창고를 점검하고 한 포대 한 포대 쌓아 올린 반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루하고 평범한 순정이 있었기에 이제 온 세상이 그 창고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창고를 연 요셉을 한번 봅시다. 자기의 상처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었어요. 형들을 향한 미움에 사로잡혔다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한 분노를 붙잡고 있었다면 그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의 손을 통해 세상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우는데요. 하나님은 상처 입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십니다. 성실하게 준비된 손과 은혜로 치유된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대의 생명줄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성실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아무도 몰라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마침내 그 사람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흘려보내십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훗날 오실 다른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 예표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몸이 찢기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온 세상을 향한 생명의 곳간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풍년의 계절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 아직도 잊지 못한 이름을 붙들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계절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고자 하십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을 따라 성실히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내일의 생명을 위해 오늘의 자리를 성실하게 채우게 하소서.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평범하고 반복된 일상 속에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훗날 누군가를 살리고 섬길 믿음과 은혜의 곳간을 묵묵히 채워가는 성실한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지나온 모든 상처와 원망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섭리로 재해석하게 하옵소서. 내 힘과 오기로 과거를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이 깊이 옛 상처와 미움을 깨끗이 치유받고 그 문하세의 자유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셋째, 맡긴 담을 허물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향력과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굶주리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닫힌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룩한 생명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문을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계절이 있습니다. 성실함이 마치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상처와 아픔의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성실히 준비시키시고 그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세상의 생명줄로 세우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순간한순간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흘러갈 생명의 곳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